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한번 잠깐 좀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부터 좀 삐그덕거리면서 출발을 했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각자 다른 경로로 선교 여행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선교지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원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교회들, 그때 만난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출발한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 그 갈라디아 지역 또 돌아보고 나서 이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는 뭐 위로도 또 아래로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가다 간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죠.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로 잘 알고 있는 이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첫 번째 관문인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제 그런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이렇게 복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하고 마지막에는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라는 곳을 잠깐 들렸다가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죠. 근데 23절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잠시 얼마간 있다가 다시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했다. 이거는 1차 또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다녀온 그곳을 이미 다 거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도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이제 드로아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잠깐 바울이 직접 있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서 에베소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곳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기 전까지 있다가 그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 후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19장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으로 막 분파가 막 갈라지게 돼서 나는 뭐 누구 파다 막 그렇게 됐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있죠.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을 심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물을 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아볼로라는 인물인데 이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오기 전에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되죠.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의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고 유대인이었고 지금 에베소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특징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아주 해박하고 그리고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써먹을 때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죠? 사람들에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25절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래요.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일찍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역을 예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가기 전에 먼저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양육해 놓은 것을 우리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3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과 지금 겹치진 않았지만 그 앞서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볼로는 그의 이제 출신을 설명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는 게 뭔가 24절 말씀을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는 곳이냐면 이 이집트의 북부 삼각 쪽 델타 지역의 이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지중해랑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곳은 헬라 시대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고 당시에는 로마를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름에서도 누가 이제 연상이 되죠? 알렉산드리아. 그럼 누가 연상이 돼요? 알렉산더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이 헬라 제국을 좀 세계로 어떻게 뻗쳐나가게 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이 고기쯤 세우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거점 도시로 거기에 그 그리스에 버금가는 그런 헬라 문명 도시를 건설하겠다. 야심차게 세운 건설한 이제 계획 도시입니다. 헬라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중에 전쟁 때 불로 다 소실되어서 장서들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였고 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책들을 모아서 학문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에서 유대교적으로는 필로라고 하는 대학자가 배출되었는데 유대교를 헬라 철학에 접목시킨 그런 대학자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알렉산더가 이제 계획적으로 만든 계획 도시다 보니까 도시만 동그라니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긁어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데 있는 쓸만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또 긁어 모으고 그리고 헬라에서 또 지배계층들이 또 건너가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또 정치와 군사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건너가고 그래서 이 네 개의 민족 아프리카인,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이 함께 모여 사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인구의 한 5분의 2가 유대인이었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때 이 로마가 다스린 시대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그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정치와 또 헬라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볼로가 이런 곳 출신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이 성경과 학문에 뛰어나고 가르치는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4절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밝힌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철학을 공부하며 자랐다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웅변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설을 잘했고, 연설을 잘한다는 얘기는 글을 잘 쓴다는 얘기죠. 철학적 사고에 아주 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가 유대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는 게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이 그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프톨레미 왕조에 필라델푸스 왕이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율법을 들어보고 아주 지혜로운 문서다. 이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좀 해서 온 헬라 문화에 좀 퍼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 요청을 합니다. 유대교에 막 강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막 풀어주면서 그 대신에 너희의 랍비들 중에서 12지파가 있다고 들었는데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율법을 번역할 수 있도록 좀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6명 그러면 몇 명이 되죠? 너무 고등수학이라 잘 모르는데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2명의 율법 학자들을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이 성경,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도 하고 70인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LXX 그래서 50에 10해서 70 뭐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인데 외국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잘 읽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쓰고 있는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어를 모르는 이방인들, 당연히 이방인들 헬라어 모르겠죠. 그 사람들도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도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는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또한 이 셉투아진트의 영향으로 디아스포라였지만 율법을 잘 공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왔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수리 안디옥으로 가다가 잠깐 에베소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잠깐 에베소에 들렸을 때 거기에 이제 선교의 목적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있어 달라고, 더 있으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거기에서 더 머무르지 못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아볼로가 들어와서 아주 능통한 구약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잠깐 씨를 뿌리고 왔는데 마치 아볼로가 물을 준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같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뒷부분에 보면 열심히 하긴 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례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그리고 또 다른 세례가 있죠. 어떤 세례가 있어요? 예, 그거. 예.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불 세례라고도 하는 그 세례가 있는데, 그냥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들어올 때 베풀었던 그런 물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구약에 능통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과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빠삭해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막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성령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떠난 뒤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거기에 있는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처음 물어본 질문이 뭐에 대한 거였어요? 성령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겁니까?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아볼로도 성령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지식에 대한 것이었지 체험적인 것을 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배운 에베소 교인들 역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보면 목회 첫 부임지인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처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목사가 거듭난 체험도 없이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학위 따고 안수받아서 시골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처음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교회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 뭐 시골에서 이제 그쪽 지역은 이제 그 낙농을 많이 하는 동네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소를 먹이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뭐 학문적으로 이 지식의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뭔가 좀 우쭐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골에 소 먹이는 분들한테 내 설교가 먹힐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뭔가 묘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하고 이 교인들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고 금방 안 가고 여기저기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할 줄 알았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옆에 가서 몰래 살짝 들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거듭나지 않은 것만 빼면 너무나 훌륭한 자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목사님께 거듭남의 분명한 체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인들이 말이죠, 이 목사님의 거듭남의 확신을 갖도록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 목사님 참 인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이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 교인들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뭔가 나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점검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 지식이나
교회법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언변이 좋아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볼로는 아주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사실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게는 몰라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랬습니다. 자, 회당에 와서 아볼로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에베소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회당에서 전하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열심히는 하는데 부족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잠깐만 교제해 보아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지 몇 번 대화해 보면 금방 느낌이 옵니다.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지금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성경 지식은 알고 머리로는 잘하는데 뭔가 체험적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제한된 설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따라가서 말씀을 배우고 부족함을 잘 채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서 배우고 자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자입니다. 성경과 헬라 철학에 능통한 대학자입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막 만드는 사업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평신도에게 가서 말씀을 배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면 배우겠다 하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전문가들은 자기 전공 분야 건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가르치기 시작하면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몰라도 고해요. 몰라도 모른다는 소리를 안 하고 큰 소리만 칩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면 더 이상 배울 필요도 못 느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자기가 모르는 것 말씀할 때 잘 배웠습니다. 지식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고 말로는 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특히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92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30년이 넘었죠. 30년 넘게 성경만 전공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 알까요?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는 아는 척하지만 이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볼 때마다 이 성경이 이런 거였나? 이 말씀이 이런 거였나? 새롭게 깨닫는 게 그때그때마다 또 새롭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배우기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갇혀서 죽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너무 부분적이고 너무 일시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특히 이 배운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할 때 머리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과 영성의 부분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많이 외우고 있고 또 그걸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계속 들려지고 있고 그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통제하심에 내 감정과 언어와 삶이 조절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았다, 이 나이에 이제 뭘 배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적인 삶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배움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볼로는 배운 대로 사역하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식의 체험이 더해지면 그 능력은 배가 되죠. 이 아볼로는 지식으로, 언변으로는 타의 추정을 불어했는데 거기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나서 거듭남과 성령에 대한 것까지 배웠으니까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에베소에 더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자기에게 성령을 가르쳐준 거듭남을 가르쳐준 브리스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곧 사도 바울도 그곳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바글바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그럼 지도를 하나 좀 볼 텐데 전에도 봤던 지도입니다. 이게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그리스 반도의 그 남쪽입니다. 남쪽.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 그리고 그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데 그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볼로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고린도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이 고린도 이 교회에 1대부터 거기 목회자들이 쭉 써 있는데 1대가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실라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가야 고린도로 가려고 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인데 파송하는 일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럽니다. 내용은 아볼로를 잘 영접하라. 그러니까 일종의 추천서, 신원 보증서 같은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회당에서 잘 가르쳤던 사람이고 브리스라 아굴라로부터
성령을 배워서 아주 충만한 목회자니까 그가 오면 잘 영접해라. 이런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아주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뒷부분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을 상대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볼로의 아주 중요한 헌신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끈질기게 도발하면서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물리적 행사를 쓰고 막 때로는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가능하면 유대인은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유대인과 변론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공격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맞서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래도 바울이나 되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에 아볼로가 뛰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아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율법을 능통하게 하셨고 또 헬라 철학을 공부해서 언변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랬다면 이것을 가지고 저 완악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자처해서 가장 어려운 사역, 가장 힘든 곳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를 형성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잠깐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는 성령에 대한 것이나 거듭남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브리스라와 아굴라로부터 성령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지식의 체험이 합해지게 되면서 가장 힘든 곳에 가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사역에 뛰어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들 한번 아볼로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배우는 일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또 주신 많은 혜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아볼로가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고 또 많은 혜택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쉬운 것, 편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